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토요일날 처음에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두 아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마알살레 하스바스, 마알살라 하스바스. 좀 어렵죠. 근데 이거는 마알살라 하스바스라는 뜻은 사로잡히고 약탈당한다는 뜻이에요. 둘째 아들을 낳는데 사로잡히고 약탈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스알야스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이게 성경 전체를 지금 이사야서가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마알살라 하스바스예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약탈당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는 돌아오게 하신다. 남은 자, 그것을 바로 스알야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너희는 원래 마알살라 하스바스의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가운데 십자가를 끼워 열 거야. 십자가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알야스,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그러면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오늘은요, 슬프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너희들아. 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왜 오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내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가득한데 물질에 풍부한 나 때문에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가 오늘 핵심인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있으면 나를 어디다 누구라고 생각한다? 난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일날에 요한복음 18장인데 가룟 유다가 거기서 우리가 그 아지트가 있어요. 예수님과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아지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지트를 고발해요. 가룟 유다가.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누가 감히 우리 주님을 막아? 그러면서 말고의 귀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꼭 대입을 누구다 시키냐? 가룟 유다가 내가 아니고 베드로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영화 같은 걸 봐도요. 결국은 이제 그 주인공이 착한 사람 역으로 나오잖아요. 악하더라도 나중에 마음을 변신해서 이제 착한. 그럼 그 사람이 나다. 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악역으로 나온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나는 유황불로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누가 그 유황불을 대신 받아줬느냐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오늘 10절 볼까요?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너희 소돔에 관한들을 지금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멸망했단 말이죠. 근데 이사야는 한참 지난 거잖아요. 오히려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에레미야, 우리 지금 거꾸로 보고 있어요. 헷갈릴 수 있지만 원래 이제 순서대로 본다면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미 포로 시대에 어떻게 끌려가는가 포로 생활을 보고 나서 에레미야, 이사야보다 훨씬 조금 뒤에 사람인 에레미야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를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 시대인데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아 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보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뭐라 그러냐? 야, 너희들 정말 예수 믿어서 고맙다. 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소돔의 관원들아, 내일은 또 제발 덕분에 예배 드리지 마라가 제목이에요. 제발 덕분에 예배 좀 드리지 마라. 아침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면 어떤 마음? 내가 장로니까 목사니까 권사니까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성도들 눈치 보이니까 내가 가져야지.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도 장로고 권사고 안수입사인데 연보 이렇게 내서 되겠어?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 제발 덕분에 예배 좀 그만 드리라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지겹다 지겨워. 만날 와서 예수 내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데 그 밑에 가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다오다오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징그럽다 징그러워. 근데 그런 기도 내가 듣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제발 덕분에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리라. 너희가 양을 잡고 소 잡는 이유를 모르고 누군가가 너를 위해 대신 제사를 희생되지 않으면 너희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래 예배 시간에 와서 왜 찬양이 나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찌게 줬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격돼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덕분에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면 오케이. 근데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소원 빌러 오는 거예요. 예. 그런 예배 제발 덕분에 멈춰달라는 거예요. 오늘은 뭐냐?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이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가지고 교회에 와도 의미가 없다. 소돔과 고모라에 관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지금 이런 형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뭐 우리가 뭐 사경에 말씀 사경에는 없어지고 뭐 기적과 이적의 현장이 와봐라. 그럼 참 그런 데만 지금 막 들떠 있잖아요. 뭐 기도 응답 받는 법, 기도의 양을 채워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왜 로마 카톨릭, 왜 부교가 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을 쥐락펴락 한 줄 아세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그걸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마음대로 해야 되겠단 말이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인쇄술이 엄청나게 찍어내면 나오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인쇄술을 가지고 성경을 막 보급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읽어보고 야 이게 내가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저만 한글을 읽습니까? 여러분도 한글 읽잖아요. 이제 목사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모든 영혼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게 내 영혼을 맡겨야지 왜 목사에게 맡깁니까? 목사가 다르게 해석하면 그럼 그대로 따라오다가 지옥 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주정장 읽고 또 읽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너희 영혼을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럼 무수한 재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안 바쳤다는 거예요? 바쳤죠. 전부 다 바쳤죠. 그러니까 내일 찾아볼 거예요. 무수한 재물을 바쳤는데 말라기에 가면 어떻게 해요? 손 하나 불라진 양, 다리 하나 불라진 양. 아이고 좋은 것은 딱 바깥이 기도예요. 11번째 것은 이제 우리 10번째 것은 무조건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양이 좋거든. 살짝 바깥이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것을 너희 임금에게 줘봐라. 왕에게 줘봐라. 이걸 받겠느냐. 그러니까 무수한 재물을 갖다 바친다고 무수한 연보를 갖다 바친다고 전도를 많이 한다고 예배당을 크게 진다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겠느냐. 나는 그런 거 징그럽다. 나는 나를 아는 게 중요하고 내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리지 말고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현실이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제일 좋은 양이 어린 양이에요.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요.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으라는 이유를 모르고 왜 양 잡고 소 잡고 그러라 그랬어요? 희생제물, 대속제물 어디 금이나 은같이 그런 걸로 너희를 대속한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피만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그 대속의 원리를 알라고 양 잡고 소 잡으라고 했는데 양 잡고 소 잡으라는 의미는 모르고 나 이거 바쳤으니까 뭐예요? 나 할 의무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제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시대 때의
백성들이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인데 너희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고 말하는가?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 에스겔서 16장 48절부터 50절, 에스겔서 16장 48절부터 50절, 창세기 14장 10절부터 12절, 창세기 14장 10절부터 12절, 창세기 18장, 창세기 19장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해 놓고 중요한 것만 찾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9장, 유다서 4장 10절부터 11절, 유다서 죄송합니다. 아모스서 4장, 아모스 4장 10절부터 11절, 아모스 4장 10절부터 11절, 이사야 13장 17절부터 20절, 이사야 13장 17절부터 20절, 에레미야 49장 16절부터 18절, 에레미야 49장 16절부터 18절, 유다서 1장 3절부터 8절, 유다서 1장 3절부터 8절,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8절,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8절,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이게 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내용이 쫙 연결된 거예요. 그걸 저는 같이 이렇게 만들어봐요.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라. 성경이 가장 완벽한 주석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대체 어떤 곳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너희가 더 악하다고 말을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설교가 뭐예요? 한 구절 해놓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진노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면 안 돼요. 이런 설교는 들어봤지만 이 대화 드라마처럼 전체를 연결해서 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일 수밖에 없는가? 저는 그래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사라고 말을 못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전적인 부패거든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전적 부패. 너희들은 어리석다 항상 악해. 항상 악한 사람에게 내놓고 네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사라져요? 안 돼요. 누누이 말을 쓰잖아요. 집은 고쳤어도 사람은 안 고쳐진다니까요. 고쳐진 척해요. 왜? 명색이 그러다가 교회 다니고 목사한테 장로니까 고쳐진 척은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천성 그 마음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을 고쳐 못 쓰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 너를 구원하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13장 10절 가볼까요? 처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에서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지금 이거 롯이 처음 어떻게 배경되냐면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 그러니까 롯을 나놓고 나와야 돼요. 왜요? 가족과 친척을 떠나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 잘못한 게 그거예요. 근데 조카를 보니까 부모는 일찍 죽고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가족 친척을 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족 친척을 버렸으면 아브라함도 이런 그 롯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들으면 돼요. 가족 친척을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누구예요? 자기 마누라만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가족 친척을 버리고 가라 그래서 버려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조카 롯이 불쌍하잖아요. 부모 멀쩡히 이루고 그렇게 삼촌 따랐을 거 아니에요. 나랑 같이 갈래 그래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이제 그때 살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종들도 서로 롯의 종들도 있고 목자들도 커지고 양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이제 삼촌이 이렇게 말하죠. 야야야, 니하고 나하고 혈족인데 우리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별로 안 좋으니까 네가 원하는 데를 찾아서 가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건 내가 갖겠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좋아하는 곳을 찾아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롯이 인간적으로 삼촌, 지금까지 삼촌이 나를 돌보주고 이렇게 키워준 은혜가 얼마인데, 예, 삼촌이 좋은 데를 찾아서 가고 나는 그냥 아무 땅이라도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롯이 그래요 삼촌 뭐 이렇게 된 거.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완전히 좋은 거예요. 애국과 같다는 거예요. 애국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늘 먹고 마시는 게 풍성해요. 날과 같고 심지어는 에덴 동산과 같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 좋은데 그 에덴 동산 그거와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를 선택할까요? 그래서요 구원의 문이 적고 협착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보기 좋은 땅이야. 소돔과 고모라 아주 좋은 땅이야. 아주 좋은 땅이야. 근데 가나안 땅은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축복의 땅이라 그래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줘야만이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이른 비 주세요. 늦은 비 주세요. 근데 나의 땅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에덴 동산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너무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롯이 어디를 선택하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제가 저거 조금 이따 유다서를 왜 찾아보자 하면 유다서에 나와요. 적그리스도 사탄은 자기 자리를 떠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지켜요. 어디 가나안 땅을 떠나자고 지킨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롯은 세상이 좋다고 눈에 보이는 게 좋다고 물이 풍부하다고 그걸 보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를 왜 찾아보냐? 결국은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척박해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자기 자리를 지켜 나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을 뭐 크게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전도 많이 한다, 예배당 크게 짓는다, 연보 많이 한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럼 신앙생활의 정의가 뭔데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견뎌라, 버텨라. 견뎌라, 견뎌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냥 때리치고 싶어도, 그만두고 싶어도, 예배건 뭐고, 교회건 뭐고,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으니까 나 그만 나가야 되겠다. 이제 안 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묵묵히 오늘 버티고, 내일 버티고, 모레 버티고, 주님 뭐라고 하는 그날까지 버티는 게 신앙생활이지,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큰일 해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요.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 오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하루도 버티는 은혜를 주세요.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신앙생활은 무조건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사람이 이겨요. 교회 문제 생기면 목사 안 쫓겨나가 버티면 어떤가요? 결국 버텨지잖아. 예? 그걸 배우는 건 몰라도, 그럼 버티지 말고 그냥 나가주면 좋은데, 뭐 문제 생기면 끝까지 버텨. 누가 이까 보자, 버텨.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돈 얼마 싸주잖아요. 그럼 데모했던 사람들이 이제 돈 갖고 나가잖아요. 그냥 버티기. 근데 그건 버티지 말고, 너가 알아서 해 먹으세요. 그리고 그냥 죽어. 그리고 어떻게 하고 나머지는, 신앙생활은 그냥 버텨나가는 거다. 에스겔 16장. 제가 왜 창세기를 바로 안 보고 가냐 그러면, 우리 모습 한번 봤다가, 소돔과 고모라 모습 한번 봤다가, 지금 그러려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 16장 48절 가볼까요? 에스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우가 누구냐면 소돔이라 그러고요. 아우가 소돔. 그리고 언니가 누구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란 말이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稱赞? 야, 너희 언니 사마리아도 너희처럼 악하지는 않다. 너희 동생 소돔과 고모라도 너희처럼 악하지 않다. 성화다교회 성도들보다 악한 인간들이 아무도 없다. 문목사보다 악한 인간들이 아무도 없다. 전부 다 너보다 저보다 선하다. 지금 에스겔 선지가 그렇게 본 거야. 너희 언니 사마리아도, 너희 동생 소돔과 고모라도 너희처럼 하지는 않았다 이놈들아. 지금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자, 49절 볼까요?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자, 먼저 이게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소돔에 대한 죄를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돔이 어떻게 멸망한 줄 아냐? 교만함과 교만해. 그리고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 이 세 가지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가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요? 내가 높은 자리 가서 기죽지 않는, 쪽팔림 당하지 않는 게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 가서 내가 좀 떵떵거리고 살고 좀 너무 눈치 안 보고 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높은 자리 오려고 교만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 개척할 때는 눈물로 개척을 합니다. 근데 개척을 했을 때 성도가 부흥해요. 요즘 부흥도 안 됐지만 예전에는요 막 그냥 어렵고 힘들 때는 부흥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1000명이 넘든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러고 이제 은퇴할 때도 누구에게 물려줘요? 아들에게 물려줘요. 왜요? 아깝잖아요. 자기가 쇠 빠지게 만든 건데 그래 아깝잖아요. 그리고 큰 교회만 그런다 그러세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큰 교회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큰 교회만 뭐라 그러지? 작은 교회 근데 저도 이런 건 못 봤어요. 시골에 할머니들 5분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은퇴할 때 되니까 제가 5명 가서 평균 연세가 70인데 내가 그 5번 모였는데 그곳에 가서 내가 아버지의 대를 이으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건 본 적이 없네. 그런 거 물려주려고 그랬어요. 에이 알았어. 고생 나 혼자 하면 되지. 니까지 와서 고생하려고 그냥. 그거 말릴 거 아니에요. 다 뭐 때문에 물려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거란 말이에요. 자기 거. 개척을 해갖고 이렇게 키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키워준 것도 복이에요. 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개고생만 하는데 누가 하려고 그래. 만날 그냥 한 달 살아가 그냥 빠듯빠듯해. 누가 올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또 뭐예요? 식물의 풍족함. 얼마나 물이 그냥 차고 넘쳤으니까 농사지. 뭐 그냥 10편 73편처럼 그냥 나는 1000만원만 벌고 싶은데 막 1억씩 벌리고 물질의 풍요함. 물질의 풍요해진 게 뭐예요? 동성연애가 성행하잖아요. 여러분 3, 40년 전만 해도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아버지가 막 새빠지게 뭐라고 하면 자식들 먹여 사는 게 죄질 일이 없어요. 눈사람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그러니까 만나가서 막걸리 한잔 먹고 집에 와서 죄질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돈이 풍부해지니까 오늘은 1차 내가 싼다, 2차는 네가 싸라, 3차 싸라. 그러니까 풍족해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완벽한 동산이었어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죄가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완벽한 동네. 눈만 뜨면 과일이 있고, 눈만 뜨면 뭐 자기 먹고 싶은 거 있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그런데도 뭐가 일어나요? 죄가 일어나잖아요. 환경이 바뀐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환경이 바뀌면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환경 이야기하면, 그럼 많이 배우면 사람이 좋아질까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지금 글 못 읽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막 많이 거의가 대학 나왔어. 대학 나오면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선해지던가요? 오히려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어떻게 하면 악착같이 돈을 갖다가 남의 것을 뺏어서 내 부위를 채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법 좋아하는 사람은 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세무행정을 하는 사람은 세무행정을 이용해서 어떻게 세금 적게내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한 줄 아냐? 너무 물질의 풍요해. 우리나라도 안 그래요? 우리나라도 3, 40년 전만해도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지, 남편은 술 먹고 와서 만날 그냥 주정에 쌓지,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아침마다 와서 애기 없고 퍼내기 와서 주여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병이 나면 어때요? 치료비할 돈이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아파요, 좀 치료해 주세요. 지금은 뭐 병원 가면 되지 뭐 의료보험도 있는데 이게 물질의 풍요함이 결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남북이 통일되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만 염려하는 거예요. 왜? 북한에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진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일이 되면 남한의 성도들을 보면 본받을까봐. 남한의 성도들을 본받을까봐. 저게 신앙생활인가 봐 본받을까봐. 나는 그거 하나 염려되는 거예요. 풍요함이 복이 아니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느냐 지금 답이 나와요. 교만하고 음식물이 풍부하고 편안해. 그러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뭐예요? 죄밖에 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죄가 가득한 동네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로 하면 너를 도와줬다 안 도와줬다?
안 도와줘요. 50절 볼까요?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지혜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남유다를 책망하면서 너희 동생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 너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더 물질의 풍성도 많이 줬고 근데 그걸 다 의다가 썼다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데 썼다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뭐 피가 섞였다고 아수르의 BC 722년에 멸망하는데 아수르 정책이 뭐냐면 이주 정책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을 여기다 놓고 반반이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피가 섞였다고 사마리아 이 쭈쭈쭈 예수님 때까지 그랬단 말이죠. 너는 근데 사마리아는 죄를 지어도 너희는 절반도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할까요?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너희들하고 세상 사람들 비교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보다 갑절이나 의로워. 너희도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하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신을 이용해서 부자도 되고 내 소원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죽으면 어디까지 간다더라. 천국까지 간다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악한 놈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보면 슬픈 이야기예요. 무슨 슬픈 이야기야. 소돔과 고모라보다 또 사마리아보다 너희들은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도 차라리 그들이 너무 그렇게 악하게 살아도 너희가 너무 악하게 살아보니까 사람을 때리기는 했어. 소돔과 고모라와 사마리아는. 근데 죽이지도 않았어. 근데 뭐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니까요. 이게 때리는 사람이 더 어려워 보여. 이런 실정이 오늘날 우리의 실정이다. 자, 이제 또 창세기로 가볼까요?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1절 가봅니다. 자, 창세기 14장.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므므레의 상수리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을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자, 이건 창세기 14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섬기는 왕이 있었는데 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를 입고 가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인질로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누가 나서냐? 아브라함이 나서요. 그리고 318명의 그 자기 사병들과 또 옆에 좀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뭐 족장들 친하게 지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덕을 많이 베풀어서 족장들 몇 사람 같이 갔어요. 318명만 간 게 아니라. 그런데 갔는데 4개 연합군을 이긴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걸 이기고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조카 롯이 그러면 아이고 삼촌 나는 이제 그거 살아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나 여기 안 있고 삼촌 따라갈래. 그랬다 소돔과 고모라에 다시 들어가 살았다. 다시 들어가 살아요. 1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이제 적군에게 끌려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구해줘요. 구해줘갖고 와서 그런데 이게 그러면 나 삼촌 따라갈래. 가나안 땅에 갈래. 이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걸 못 벗어나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그걸 못 벗어나.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8장으로 와볼까요? 창세기 18장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창세기 18장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창세기 18장 16절 볼까요?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이것도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 대접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왔는 줄 아냐?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강해서 그들을 심판하러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하냐? 23절, 22절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함이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누가 사니까? 조카 롯이 사니까, 롯과 손이 사니까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악할지라도 의인 50명만 있으면 한번 봐주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의인 50명 있으면 봐주지. 45명까지는 안 될까요? 40단계 봐주지. 그분이 10까지 나갑니다. 40은 어때? 40명 있으면 봐주지. 30, 내 봐주지. 20, 봐주지. 10명만 있으면 좀 안 될까요? 10명 있으면 봐준다. 이게. 왜냐면 회당의 최대 단위가 10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10명 있으면 봐줄게. 10명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근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누가 구원받아요? 조카 롯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여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때문에? 조카 롯 때문에, 교회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로 인하여 롯이 살아나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조카 롯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모형하고 있는 거죠. 자, 예, 28절.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32절 보세요.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을까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조카 롯을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자, 19장 볼까요? 19장. 그 어떻게 되는가 보네요. 19장. 자, 19장. 예. 읽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자, 13절. 19장 13절. 그들의 12절부터 좀 봅시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보세요. 19장 1절 볼까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이제 가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맞아.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왜 놈들은 다 미나도 하고 룸사롱에 가서 또 막 맥주집 가서 맥주 먹는데 왜 롯은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조금 이따가 찾아볼 거예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근데 이 모습을 의롭다 그래요. 그러니까 롯은 뭐냐면 아이고 삼촌한테 가고 싶은데 여기서 장가 딸 시집 딸 내일 모레 그 결혼날 딸도 있지 양떼 손떼도 여기 다 있지 마누라도 여기 떠나기 싫다 하지.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눈만 뜨면 어디 있어요?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성문 어귀 받을 뭘 바라봤을까요? 가나안 땅을 바라봤겠죠. 삼촌 잘 있어요.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롯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거룩하게 삽시다. 나 참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보면 참 말은 맞아. 거룩이 뭔데요? 이 세상과 분리되는 게 거룩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분리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린도서 1장 30절 보면 예수 믿는 게 거룩이랍니다. 예수 믿는 게 의로움이고 예수 믿는 게 지혜고 예수 믿는 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살면 우리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야지 맞지 않아요? 근데 세상과 어떻게 세상과 분리됩니까? 나도 안 되는 걸 왜 여러분에게? 여러분 세상과 분리가 돼요?
천만의 말씀이 안 돼요. 롯과 같은 삶이 우리 삶이라니까요. 어울리지도 못하고 목사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이빠이 그냥 사고하는 것처럼 돈을 벌지도 못하고 만날 어중중하게 하루 견디고 또 설교한다고 여기 쓰고 또 하루 견디고 설교한다고 여기 쓰고 그런 모습. 지금 조카 롯이 지금 성문 어디에 서서 그리고 바라보고 그 천사 두 사람이 오네 우리 갑시다 그러고 영접을 해. 근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내가 그 남자 둘이가 안에 들어간 걸 봤다. 그러니까 그 남자 둘이 내다가 내가 상관하겠다는 말, 동정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뭐가 풍부해서? 물질이 풍부하고 평화롭고 너무너무 자기가 똑똑해서 잘 살 줄 알고 교만하니까 이런 죄악을 범하죠. 그때 이제 저 사이들에게 말해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사이들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는 1년 동안 약혼을 하면 1년 동안 이렇게 성관계를 안 하고 지켜봐요. 왜요?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누구인지 모르니까 1년 동안 약혼하고 조신한가 보고 자라고 잘 지켜보는 게 1년 과정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 있는 사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 명의 사이들. 그러니까 사이가 가서 장인이 말했겠죠. 여보게 우리 조금 있다가 요한과 불이 떨어지니까 여기 도망가세.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이고 장인 그럼 벌써 늙었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노망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농담으로 얘기해요. 그러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 누가 다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반은 농담으로 받고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나는 그 동의 못하는데 나는 그 이해 안 되는데 농담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농담으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막 재밌게 이야기해놓고 꼭 내 말이 맞다는 건 아니고 헤헤헤. 예. 그럼 또 유머를 하나 섞어줘야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그래야 마음을 녹인대. 예. 예화가 없는 설교는 딱딱하대. 왜 창문을 만드냐? 창문 영수는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창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화다. 그러니까 예화는 여러분 성경 말씀 가르치기도 바빠요. 성경 연결해갖고 가르치는 것도 그냥 아침에 시계 보고 하는 제 시계는 안 넘어가야 될 건데 성경 말씀 연결하기도 바쁜데 무슨 예화가 나오고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근데 15절 볼까요? 15절 농담으로 여긴 사람은 농담으로 여기다 놔놓고 15절 동필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아멘. 인도하여. 이 두 천사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은. 우리는 자꾸 가기 미적미적해.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야 오늘 아침에도 가야지. 그 말씀 하나 듣는 게 낫잖아. 예배 드리고 가야지. 그건 안 하면 안 되겠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기 싫어. 미적미적하고 있단 말이죠. 롯이 그런 상태예요.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뭘 상징한다? 성령이 인도함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받아야 돼요. 구름기둥을 떠나면 타 죽고 불기둥을 지나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자, 24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요한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요즘 금값이 세. 근데 이제 금으로 보석을 막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저금 통장도 있고 연금 통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떠나기 힘들어. 그러니까 떠나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요즘 귀신 영화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안 반복하고 절대 누가 뒤에서 불러도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큰일 난다. 이게 어디서 떠갔는가 몰라. 뒤돌아보고 뒤돌아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 희당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꾸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때는 옛날에 야 나 옛날에 돈 많이 벌었다. 나 옛날에 잘 나갔다.
자꾸 옛날 뒤를 돌아보려고 그래. 자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앞을 보고 십자가에 표절을 향해 앞을 보고 나가야 돼. 자꾸 뒤를 돌아봐. 뒤를 돌아볼 때마다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지 마라. 뒤로 돌아가면 롯의 아내가 된다. 소금 기둥이 된다. 그거 다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 뭐 금은 보석, 뭐 적금통장, 연금 한때 나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그런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롯과 두 딸이에요. 참 근데 조금 이따 베드로부터 찾아보면 롯하고 큰 딸, 둘째 딸이 동굴 안에 있었는데 또 집어를 기회 못 준다니까요. 그는 사람이 안 돼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는데 노아가 어떻게 했다? 술이 만시가 돼가지고 알몸으로 있어가지고 함이 얼레리걸레리 해가지고 함이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도 술판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밤마다 술판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딸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맨정신으로 그러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어떤 술을 또 어디 숨겨왔는지 어떤 제주법을 알았는지 몰라도 술을 밤새도록 미국의 아버지한테 그래서 우리가 종족을 보존하자. 예. 그래갖고 그 두 자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친상간으로 모압과 암몬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밤은 내가 들어가겠다. 둘째 딸은 네가 들어가라.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윤리도덕으로 보면 어떨까요? 완전히 이 족보니 뭐니 이 계획판 이거 뭐 쇼킹한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그런 걸 따지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그 말같이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태어났다니까요. 오늘날 보면요. 뭐 막장 드라마네 막장 드라마. 예. 요즘 가끔 무당 점치러 가든가 하면 에이 집에 친족기 그런 점치는 것이 있더라고. 지나가는 이렇게 틱톡이나 이렇게 보면 그러면서 또 잘 알아맞혀. 에이 이거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사촌 언니 누구 형부 자꾸 그런 걸 예. 거의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지금 2026년을 사는 윤리 도덕적인 관념으로 보면 막장 드라마로 보이지만 성경처럼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 악한 롯아 그래야 되는데 의로운 롯이라 그러네. 왜 그랬을까요? 왜 의로운 롯이라 그랬을까요? 누구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이 기도해 줬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하나 기도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주님 따라가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세상에 완전히 달라붙지도 못하고 여기 떨어져 나오지도 못하고 근데 뭐라고 하냐. 의로운 롯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모스 4장 10절 가볼까요? 아모스 4장 10절.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고 있어요. 아모스 4장 10절. 가다 보면 잊어버리더라고. 아모스 4장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주가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선지자 활동은 북이스라엘에서 해요. 북이스라엘에서. 우리가 호세야 아모스는 어디 선지자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호세야 아모스. 그러니까는 여기 이 사람이 남유다 선지자인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인가 헷갈릴 필요가 없어.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호세야하고 아모스예요. 요나는 어디 가고? 요나는 아수르에 가서 선지자 노릇 했던 사람이니까 호세야 아모스는 어디 선지자? 북이스라엘.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선지자다? 이사야, 에레미야 간단하잖아요. 어디 선지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것이 나도 너희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하겠냐. 참 비유가 그래요.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같아. 불 붙는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다 묻혀가. 쓸모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시골에서 이 부실갱이를 이렇게 그 아궁이다 넣잖아요. 그럼 그거 같이 불탄단 말이죠. 그래서 빼내가고 이렇게 하면 탁탁 털면 왜 불나져요? 못쓰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도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그게 문제예요. 돌아오지 아니하여서 여호와의 아무래도 안 돌아.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징계를 해도 못 깨달아.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49장, 이사야 13장 17절 가볼까요? 이사야 13장 17절.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쫙 치고 가다 보니까 13장, 자,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자, 메대는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인데 자, 지금 뭐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란이죠, 이란. 예? 이란이 페르시아란 말이죠. 그 대단한 나라예요. 에스더 나오는 에스더. 예. 전 세계를 정복해서 에스더. 내 짐이 신이다 하는 그 에스더가 이란이란 나라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요, 은을 돌보지 않아. 은 때문에 전쟁한 게 아니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석유가 쎄뿔었는데 뭐 전쟁할 필요 뭐 있어요. 예, 하이라 갖고 발에 갖다 한번 찍으면 석유가 나와서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은을 돌보지 아니하면 금을 기뻐하지 않는. 이게 메대 사람이 우리보다 낫네. 은을 기뻐하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는 메대 사람, 페르시아 사람을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바벨론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로 공의를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예색하게 보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열왕이여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바벨론에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라. 바벨론아, 네가 지금 잘났다고 까불고 있어. 책도 없는다. 내가 메대 바다를 들이는데 그는 은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내 명령 받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킬 거야. 그곳에 거주할 자가 은거있고 거주할 사람이 메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들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과 그곳에서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바벨론이 승승장구한다고 해도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메대 바다를 들어서 너 같은 나라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바벨론 때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갖고 왔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왔던 저 그릇 좀 갖고 와봐. 그러고 그다 술 먹었잖아요. 아유, 참이슬 먹고 참 소주는 참이슬이 최고에 한 잔 먹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메대 바다에 페르시아가 와서 나라를 정복시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에레미야 49장 16절 가볼까요? 에레미야 49장 16절. 지금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다 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9장 16절.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가.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에돔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교만해졌어요. 왜요? 산꼭대기에 집을 짓고 살아. 바위에 요새를 짓고 살아. 그러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갖다 공격해? 라고 교만이 차오른 거예요. 그래서 17절 볼까요?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자, 왜요? 너희들도 에돔아, 하이고도 교만해? 산꼭대기에 집을 지어? 바위에 집을 지어?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건드려? 나 연금도 있고, 나 자식도 빰빵이 잘 키웠고, 나 살 집도 있고, 나는 이제 넉넉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교만했다 그러잖아. 에돔도요, 자기가 요새가 든든하게 교만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루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 가볼까요?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는 1장밖에 없는데요.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교회에 어떤 사람이 가만히 들어올 때, 이단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와서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막 살아요. 괜찮아요. 또 뭐예요? 하나님께 허지중적 봉사하면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좋게 해주는 말들을 살살살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5절 볼까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을 적그리스도라 그러거든요. 근데 뭐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촌이 좋은 데 가세요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좋은 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라 그러면 안 떠나야 되고 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원시켜줬어요. 그럼 삼촌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안 살게요. 나 삼촌은 그 옆에서 빈대부터 살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그것도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지금 뭐 권사 자리, 뭐 장로 자리, 목사 자리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막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볼까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려.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그거 떠나면 행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났다. 천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보좌해야 되는데 천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교만이 떨어져가지고 타락을 했잖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저도 목사라도 되니까 성경이라도 있고 예배라도 드려요. 원래 목사 안 됐으면 이제 예배 드리러 원래 인간이 아니야 내가. 근데 여기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 만들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도 봐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기도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예배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떠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미국에 가서 막 공부만 하고 있을 때는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공부만 할 때는 내가 목사인지 뭔지도 몰라요. 공부하는 학생인 줄 알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7절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꿈꾸는 이상, 꿈꾸는 자들 조심해야 돼. 선생님 나 기도해 보니까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돼지가 막 한 100마리 들어왔어. 이 꿈꾸는 자들, 이 자꾸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뭐예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거, 예수를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게 꿈꾸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한 줄 아냐? 꿈꾸는 자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으면 이렇게 물질이 풍부한 삶을 살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의심했으면 자식들이 그리 잘 됐어요? 이런 말 해준다는 거예요. 그 꿈꾸는 자들 이야기. 그런 자들을 이야기를 듣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지 않느냐. 그래 그런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가볼까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자, 2장 4절. 롯과 같은 나의 인생에 빛으로 오신 말씀이다 생각하면 돼요.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여러분,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그래요. 그 노아가 뭐예요? 술 먹고 알몸으로 있어가지고 함을 저주있다 그건 보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만 판단하는 거예요. 자, 6절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그래.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진. 왜 롯이 고통을 당해요? 성문 어귀에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니까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어울려서 마음껏 이나노하고 살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하나님을 따라 죽도록 살아갈 수도 없어. 이 의로운 롯이에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목사를 때려치고 세상에 나갈 수도 없고 그다음 목사 노릇을 잘할 수도 없고 내가 권사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 만약 교회 가면 봉사만 하니까 그만해야 돼. 이거 때려칠 수도 없고 세상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 어정쩡한 상태. 예. 저기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급동이 나왔어. 근데 닦을 것이 없어. 예. 그래도 급동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해결을 했어.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다? 어정쩡하고 찝찝한 상태가 우리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냐? 이렇게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에요. 자, 너무 잘해. 이는 이 의인의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그들 보고 어쩌면 좋으냐 어쩌면 좋으냐. 자기는 못 따라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막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고 외치지도 못해. 근데 심령이 늘 고통을 받아요. 심령이 상해, 마음이 상해, 고통스러워.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내 모습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심령이 고통스러운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심령이 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면 뭐라고 한다?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심령이 상해야 돼요. 왜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얼마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 롯처럼. 근데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거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봤을 때 네 마음이 심령이 괜히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냐? 의로운 롯아, 의로운 롯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잃어보던 목사 맞아, 장로 맞아, 권사 맞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그 자리만 떠나지 말고 그냥 버텨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버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버틴 자에게 뭐라고 하냐? 의로운 롯이다. 이렇게 칭해지는 거예요. 하나만 찾아볼게요.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그러면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저를 쳐다보면 뭐 잘못했나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자, 그럼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산지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4절 우리 합독합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하는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좋냐 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땅땅땅땅 땅에서 부귀영화를 준다고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늘의 음성을 뭐라 그럽니까? 바벨론으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도망가라. 그래서 뭐 소방관 이야기를 할 때 그러죠. 9.11 테러 날 때 소방관들과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도망가라. 그래야 산다. 곧 성이 무너진다. 곧 빌딩이 무너진다. 그렇게 외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곧 멸망합니다. 그거 본받지 말고 그거 부르지 말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버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물질이 풍부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교만하게 됩니다. 물질이 풍성함으로 주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타락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무엇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물질로 풍부하게 살아가는 것, 높은 자리 되는 것 그것이 복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바벨론의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